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당신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길, 주님의 구원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자는 가려주시며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예수님만이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저는 두려운 게, 제가 목사잖아요. 이 교회에서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자리에 있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권면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이사했어요. 근데 7가지가 떠오르면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생겼어요. 말씀만 전하려고 했다가 예배 직전에 이걸 딱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수백 명이 됐을 때 교회 사택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4명이었기 때문에 방이 4개였었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가 우상이 되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은행 론도 모자라게 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헌신과 또한 회개의 마음으로 사택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주님이 시작은 가족이 그 시드 머니를 도와줬는데요. 주님이 다시 방둑한 화장실 2개를 다시 집이 생겼어요. 다들 아무도 안 좋아하나 보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돈이 어디서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그 교회에 헌금하면서 떠났던 집 있잖아요. 그 집 바로 건너편 집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눈에서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저기가 방 4칸짜리 저 집에 살았었지. 눈으로 보여요, 거기가.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떠났던 과거를 보게 하시는구나.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다 보여요, 집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7가지 일들이요,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지키는 이곳에 이 복이 또한 공유되고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살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재정도, 건강도, 병원에도 못 가요. 그런 교인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목회만 해서 몰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회보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8월 달이 여름 성경학교 시즌인데 오늘 말씀이 제 경험에 여름 성경학교 때 시작할 때 바로 많이 나누는 게 이 열처녀 비유예요.
주일학교서부터.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게 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전하신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이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 명은 어리석은 자였었고 5명은 슬기 있는 사람이었죠. 다 믿는 사람인데 한쪽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는요,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 큰 부흥이 왔어요. 그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웨일즈처럼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많은 부흥이 방언과 예언과 치유가 부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부흥은 회개입니다. 코네티컷은 웨일즈처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요. 극장이 문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회개하느라고. 근데 그 코네티컷에서 그 부흥이 왔을 때 가장 오랫동안 전했던 말씀이 또한 열처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도 주님이 이 열처녀 비유를 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교인이 120명이었나 그래요. 근데 새벽 기도가 100명이 왔었어요. 아마존 광의 허성 교사님이 계실 때였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뉴욕 뉴저지에서 새벽 기도가 100명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허성 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뜨거웠는데 허성 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 2%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분이 이 암으로 이 마지막에 이 시련과 이 고뇌 속에서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화를 고민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이 드물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처럼요.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한글 성경에 기름이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 퍼져 있는 NIV 성경, 이것은 카톨릭 성경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라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문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십계명처럼. 근데 이거 고쳐놨어요. 뭐라고요? 꺼져가니. 킹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글 킹제임스에는 꺼졌으니.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똑같이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장이에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셨더라고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NIV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놨어요. 카톨릭 성경은. 예.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should be saved,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have been were saved. 이미 구원 받았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로역정이 중요해요. 철로역정은 한 시점을 중간으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철로역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께서 비춰준 빛을 따라서 그 왕의 빛을 따라 계속 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카톨릭에서는요, 요한 바오로 2세, 그 1950년대인데요. 중세 때부터 있었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재확인.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한 거예요. 뭐냐면, 중세 때 교리를 고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카톨릭의 문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톨릭은요, 구원받으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루터의 후예는요, 완전히 종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오늘날의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요, 카톨릭은 마치 거의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처녀 비유에 등불이 꺼진 사람과 주님 올 때까지 등불이 켜 있는 사람 차이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요, 편리한 기독교, 빠른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 곧은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가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칭의를 바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카톨릭을 대항해서 카톨릭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루터의 후예들은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게 됐어요. 심지어 실제로 마틴 루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신부가 되고 신부의 교수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에게 주님은요, 그 불안에 떠는 마틴 루터에게요,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손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함께 현재적인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나는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 후손들을 주리라 했습니다. 75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75세에. 그런데요, 약속은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가도요, 후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자란 다음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어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명년에 내가 자녀를 주리라 했을 때 옆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아내가 90살이고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으리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믿음이 제로예요. 아예 하나도 없어졌어요. 75세에는 있었어요. 근데 99세에는요, 전혀 없었어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로마서 4장에 행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 4장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로마서 4장 후에 보면 몇 살 때가 나오냐면은 100살 때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왜 생겼어요? 그가 오늘날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75세에 믿기만 하면 칭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철로 역정이 뭐예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과정이잖아요. 요새 말로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여정이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등불이 꺼졌으니 뭐라고요?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문이에요.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그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 주님께서요, 봐주는 시간이 없네요. 한 3번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불탔을 때에, 불심판을 할 때에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 롯의 처는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경고하거나 좀 조심해 사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가올수록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진지함. 장난감 칼로 무대에서 흔드는 사람은 진지함이 없어요. 플라스틱 칼이니까. 그러나 짐검 승부를 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갔다 왔다고요. 근데도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훈이요, 그러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요, 이건 율법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때 많이 설교해왔고 들어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율법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그저 자격도 없는데요, 주님이 은혜로만 기름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14절인데요. 1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요, 너희들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안 말해요. 뭘 말해요? 이 열처녀 비유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안대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대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나중에 모자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되는 메시지들이 온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들으면서요, 이게 뭐가 복잡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맞는 거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요, WCC와 WEA라는 대회를 하고 있어요. WCC의 대표 중에서는요, 공산당 당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WCC고 우리는 거기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WEA가.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이요, WE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WCC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미혹은요,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미혹과 환란입니다. 미혹이 차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는 정결케 하시려고 환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혹이 거의 다 찼어요. 그럼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환란입니다. 주님은 곧 교회를,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낮추시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에 주님께서 낮추신 은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했는데 3년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공생애의 첫 설교가 똑같습니다. 주보 앞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순 설교인데 똑같아요. 오늘 설교 25장과. 자, 주보 앞에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주님이 미리 말하셨어요. 구원의 도를 설명하는 산상순 시작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래요.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최근에 한국을 다니면서
한 분은 신학교 학장이세요. 이게 인품도 이 요한처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학교 학장으로 이 세계 선교 지역을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암 수술을. 근데 그분이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널 모른다. 그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뭐 잘못된 줄 알고 이혼하려고 했대요. 또 한 분은요,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7년 동안 부욕장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근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가 되었네요. 췌장암은 발견되면 거의 한 달 이상 못 산대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인데요. 이분이 췌장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널 모른다. 제가 벌써 몇 사람째인지는 몰라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은 괜찮아 보일까요?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요, 건강검진을 30만 원짜리를 했어요. 30만 원인가? 건강검진이 그 싼 걸 했어요. 했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어유, 운동하시나 봐요. 엄청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100만 원짜리를 해봤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검진을 이거 30만 원짜리 한 거랑 100만 원짜리 한 걸 어떻게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 설교가 이 30만 원짜리 안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100만 원짜리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네. 재림에 대한 징조 몰라도 돼요. 세계 뉴스, 이스라엘 뉴스 다 몰라도 돼요. 전라도 낙도에 살면 주님 왔다 가도 몰라요. 인터넷도 안 돼요. 거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요. 하늘이 끝까지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택한 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는 뭐 신천지를 없애버리겠다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자기네 집회 영상으로 올려요. 동영상에. 근데요, 얼마나 확신을 찬지 몰라요. 왜요? 한국 교회는 1년 내내 설교를 들어도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말합니다. 누가 말해요? 신천지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단들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은요, 말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구원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아가 가득 찼는데 주님이 밝힐 그 기름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름이 충만히 찬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건강이 좀 괜찮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잔느기용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잔느기용은 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수도원에서는 그를
모든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탐심으로. 그랬는데 이단으로 쳐서요, 잔느기용은 감옥까지 갔어요. 베르사유의 감옥에. 근데요,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억울하게 재산도 뺏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가 구한 것은 주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그들은 모든 것이 없는데 주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안정은 썩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 썩지 아니하는 복음, 이 빠른 인생 속에 주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에겐 주님이 천국을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 나라요? 킹덤이에요. 왕의 나라.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구해달라. 여러분, 구원 원한다고 구원되지도 않고요, 그가 구한 건 그리스도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네티컷에서 외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것이고, 존 버년이 설교한 것이고, 아더 핑크가 구원신앙이란 책에서 한 설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은 죽어야 돼요. 죄는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도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죽는 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 자존심 상하는 일, 거절받는 일, 배신당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통해 저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서 주님만 찾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 것, 세상 평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